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우시 왕이 죽되 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소라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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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라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불 따라하면 하나님의 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제 마음에 제 심령의 감동으로는 제가 믿는 바로는 하나님께서 올해 하나님의 불을 보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불이 뭡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말씀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니.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과 불. 누가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기서 불은 뭡니까? 또 누가복음 12장 49절에는 예수님께 친히 하신 말씀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뭘 던지러 왔다고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 여기서 불은 뭡니까? 그러므로 제가 이 불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묵상했어요. 어저께 묵상하고 또 선구 자전도 찾아보고 했는데 뭐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맞을까? 나는 이제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묵상해요.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마음의 감동, 제가 정리한 바로는 이 하나님의 불은 크게 두 가지다. 크게 볼 때는 두 가지고 또 자세히 나눌 때 조금 더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만 크게 볼 때는 두 가지 불이 있다고 제가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는 또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달리 보면 굉장히 많죠. 또 자세히 보면 더 많지만 크게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또 공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에요. 따라하면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그렇지만 사랑만은 아니에요. 공의가 있어야 돼요. 뭐든지 다 그래 괜찮아 좋아 응? 죄져도 좋아 남을 각 죽여도 괜찮아 용서해 줄게.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어떤 사람이 누구를 무고히 억울하게 막 밀고를 해서 뒤집어서서 20년 동안 간첩 행위로 옥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럼 그 가만히 있어야 돼? 밝혀져야 되겠죠. 난 간첩이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내 인생 젊은 시간 옥에서 다 보냈습니다 하고 밝혀지는 게 공의예요. 그렇죠? 또 가난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또 부자는 좀 세금도 많이 내게 하고 이런 것들이 공의예요. 또 악한 자, 이 땅에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악을 행한 자, 피해를 준 자, 근데 죽을 때까지 기름이 질질 흘리면서 그냥 떵떵거리며 살았어. 그럼 하나님께서 죽은 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고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악을 행했다면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가 기록해 놓으시다가 분명히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야 공의 하나님이죠. 그런 걸 넘어가주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 꽤 있을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겠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과 공의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불도 두 가지예요. 공의는 뭘 말합니까? 공의는 결국 심판을 의미하죠. 잘한 거는 상 주고, 우리 주님 위해서 일했던가 많은 사람 선한 일 한 거, 또 주님 때문에 순교당한 거에 대해서는 그 인생, 예를 들어 토마스 선교사가 26세 오자마자 대동강에서 죽었어요. 선교도 못하고 피를 흘렸어. 그 인생, 똑똑한 인생, 젊은 인생, 그 억울하잖아요. 보낸 부모님 가족 가슴을 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그 젊은 선교사의 피를 헛되이지 않고 이 땅에 뿌려져서, 순교의 피가 뿌려져서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셨고요. 한번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이 땅에 온 이 토마스 선교사라면 하늘에서 큰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게 공의죠. 그러니까 선한 의미의 공의도 있고요. 악한 의미의 공의는 뭘까요? 악한 차원에서 무고히 사람을 피해를 주고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악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두 가지예요. 공의로 심판하는 불, 심판하는 불이 바로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을 먼저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따라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여기가 바로 심판의 불이에요.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을 베풀어 불로 태우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것도 부분적으로, 특별히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임해서 심판을 행한다면 어떤 면에서 좋은 거예요. 그 좋은 케이스가 바로 이사야잖아요. 이사야. 그죠? 이사야가 우시야 왕의 죽은 때 그 긴밀히 관계를 맺었고, 이 이사야는 궁중, 청와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국가적인 예언자예요. 왕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왕 앞에 가서 예언했던 그러한 존경받는 선지하고, 또 왕 때문에 또 여러 신임도 얻었고 여러 가지 특권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이사야의 마음이 너무 낙심됐겠죠. 왕이 죽었어요. 그러한 왕이 죽었을 때, 낙심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가 열려지게 됐죠. 하나님 보좌를 보게 됐어요. 그 하나님 보좌는 역시 제대로 본 것인 게 확실하죠. 다른 에스겔이나 다른 사람이 본, 요한이 본 거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자, 높이, 보좌가 높았어요. 거기에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주께서 주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되어서 서로 장화하며 외치니 그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 가사가 요 말씀을 조금 변형해서 쓰여진 가사입니다. 그때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그 스랍 천사가 막 얼굴을 가리면서, 다리를 가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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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하나님 가까이서 뵈니까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거룩합니다. 우와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3번 완전수죠. 완전히 거룩하다는 거, 완전히 거룩하다. 하나님 거룩하다, 너 떠들지 마. 그렇게 애들한테 가르쳐서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뵈니까 우러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 거룩,
본 순간, 느낀 순간, 체험한 순간 그 이사야는 뭘 느꼈어요? 자기 입술에 부정한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깨끗하지 하고 왔는데 보니까 화난데 거울을 보니까 뭐 묻어갖고 올 수 있죠, 그지? 뭐 붙여갖고 다닐 수도 있어요. 몰랐어요. 어두워서 못 봤지만 환한데 가니까 보이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거룩한 빛에서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더러운 거. 특별히 뭐가 더러웠어요? 입술이 더럽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사야는 궁중, 국가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황금의 입술과 같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오는 입술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얼마나 자기 입술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겠죠? 거룩한 입술이에요. 네, 그게 아니라 자기 입술도 부정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혹 예언할 때는 하나님의 끈끈적으로 사로잡아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지만 평상시에 많은 불필요한 말, 조석한 말, 하나님 보기 아름답지 않은 말 이사야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화로단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빼었습니다. 그랬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자꾸 부정적인 말, 악한 말, 험담, 비난, 비판, 또 음담 패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하다 중학생 가보세요. 반의욕이죠. 반의욕. 야 이 새끼 하면서 반의욕이. 아니 너무 취소. 너무 여기서 거룩하지 않는 나도 부정 안 해보니까 나는 욕 안 합니다. 그렇다는 건데 내 말이 좀 비유가 좀 너무 셌어요. 그래 누가 그러잖아 반의욕이라고 애들. 또 거칠게 사는 사람 남자들 그냥 여러분 상상 초월한 말을 합니다. 상상 초월한 말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뭐를 군대 갔다 왔잖아요. 별말 다 하고 불필요한 말 다 하고 야한 말 많이 하고. 또 우리 크리스천 중에서도 역시 부정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지만 부정한 입술의 백성,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입술이 나도 부정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요, 이런 크리스천이죠. 부정한 입술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사역자라면서 아직 부정하면서도 사역하고 있고 예언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봐주고 있지만 그 점은 꼭 고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역시 사람이 말로 오히려 다운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죠. 자기 하는 말 때문에 정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하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가 그 말을 했으므로 네가 그렇게 믿고 고백했으므로 구원이다. 용서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쓸데없는 말, 부정스러운 말, 세상 어디 갔더니 너무너무 좋고 둘이 죽어다 둘이 하나 죽어도 너 거기 가자 죄악으로 끌고 간다든지 어쨌든 말 보면 사람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 보고 많이 판단하고 심판도 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 입술이 부정한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그랬기 때문에 망했죠. 그렇기 때문에 망했어요. 부정한 입술 되지 마세요. 부정한 말 하지 마시고 비판의 말 하지 마시고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 세상적인 말 하지 마시고 옛날에 쓰던 말 하지 마시고 조석한 말 쓰지 마시고 거룩한 말 크리스천 되는 다음 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다른 사람을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은혜로운 말을 하라 그랬죠.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은혜로운 말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된다니까 결심해 아멘 해놓고 안 된다니까 집에 가면 푹
튀어나와 말이란 게.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입술은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아멘 하면 그 다음 이제부터 여러분 입술이 고쳐지냐 혀가 고쳐지냐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으로 잘 안 되고요. 뭐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혀가 뭔가 배웠어. 부정적인 말 하는 거, 부정한 말 하는 것이 배웠는데 이것이 이사야처럼 태워져서 소멸돼서 없어져서 그 입술이 하나님이 태워서 정결한 입술로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사야에게 임해서 천사를 통해서 제단에서 숯불 하나를 찝어가지고 입술에 탁 대서 부정한 것을 태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것도 소멸하는 불이죠. 부정한 걸 태웠어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결단으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뭐 중독 걸린 사람 노력해도 또 하고 노력해도 또 쓰러지고 또 반복하잖아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 뭐 대수는 아주 의지력 강한 사람은 그 중에 진짜 아주 극소수만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하나님이 불로 태워서 소멸한다면 될 것입니다. 저도 입술도 정결케 되고 또 제 안에 태워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태워주시기를 저도 소원하는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태워져야 된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워지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를 태워주옵소서. 시작. 그렇게 말한 사람 꼭 태워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서 들었는데 어떤 병사 동료가 간증하는데 되게 못생겼어요. 우락부락하게 생겼지만 바탕은 너무 못생겼지만 선하고 착하고 크리스천답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막 아무렇게나 막 생겼는데 착한 사람. 원래 잘생긴 사람 말고. 그래도 은혜를 받으면 전체적으로 인상이 좋은 거 알죠? 그래서 그 병사가 그랬어요. 근데 자기 간증하기를 자기는 5만 가지 병, 이제 22, 23살인데 5만 가지 병 다 들려서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뭐 이병 무슨 뭐 종합병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다 태워서 싹 낫고 지금 아무것도 질병이 없습니다. 한 간증이 아직도 30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5만 가지 병이 다 낫대 한 번에. 또 기억합니다. 차범근 아주 차범근 군대쓰리가에서 축구할 때 다리 때문에 다리 부상으로 심각한 부상 당했을 때 기도에다 돈이 있어서 안 났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어느 목사님한테 찾아갔던가 그분이 갔던가 그래서 기도받는 그 목사님이 그냥 간절히 기도했는데 샥 불이 임해서 다리를 아프게 했던 그 어떤 요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태워서 낫게 되었다. 그부터 차범근이 간증하러 다녔잖아요. 간증하러 한동안. 그래서 축구 시합할 때는 축구하러 가고 교회 주일날에는 간증하러 다녔다니까. 독일에서도 그 체험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병을 갖다 주는 어떤 요소를 태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병이 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서히 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이 나가면서 시원하면서 물린 게 자유롭고 시원하다 그래서 낫는 경우도 있고요. 그 더 귀신이 나가는 게 더 쉬워요. 사실은 쉬워요. 근데 아주 어떤 기관이 뭐 간이다 또 뭐다 또 기관이 완전히 세포 이런 것이 신경 조직이 막 훼손된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또 낫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돌아가세요. 그저께 어떤 목사님이 능력사역자 돌아가셨어. 간암으로. 누구란 말하기 좀 그래. 능력사역자도 조심해야 돼. 공격도 많이 받으니까 돌아가셨어요. 간이 많이 훼손돼서. 근데 어떤 사람은 낫기도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날 때 보면 불이 임해서 그걸 뭐 병균도 많고 손상된 세포를 어떻게 소멸해서 샥 낫게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악한 습관을 갖다 주는 어떠한 아까 중독이 됐다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뭐가 틀어잡아 있는 거죠. 또 질병이라든지 어떤 안 좋은 상태라면 입술이 부정한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태워야 될 것 태워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인데 그런 거라면 우리는 받아야 될 거예요. 기꺼이 받아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는 태워져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이것이 없어져야 될 것인데 내가 의지로 노력으로 결단으로 여러 가지 방법 기도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뭐도 했는데 성경 구절을 안 해보고 안 될 때 또 하나님 또 다른 방법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불로 소멸해서 태워서 하나님 낫게 하고 중독을 끊게 하고 악한 습관 끊게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 나를 내 태워져야 될 것을 태워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가 태워져야 될 것 있다면 태워주옵소서. 오늘 그 시간 되게 바로 하나님 빠른 신뢰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한테 그런 거는 좋은 거지만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할 때 불로 심판하잖아요. 그죠? 불로. 이 땅에서 이스라엘 광야길을 지날 때 고라 자손이 지도자 모세에게 반역했어요. 뭐 이렇게 우리 이렇게 끌고 다니는데 고생시키냐 하면서 나 이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역한 것을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시고 고라 자손을 심판할 때 뭘 했어요? 땅이 갈라지고 불이 임해서 심판했죠. 불로 심판한다니까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어떤 지옥? 불타는 지옥이에요. 불타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영원히 불타는, 그러니까 불은 역시 심판하는 심판. 안 믿는 사람, 죄악, 회개하지 않은 그런 지혜인들은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10장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니라. 이 말씀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로 심판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나도 계속 죄 가운데 빠진다고 죄 가운데로 다시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진흙덩어리 더러운 거로 다시 들어가지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산다면 우리도 그 심판의 불 속에 다시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살아라고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면 물론 그러다가 또 넘어지겠죠. 그럼 회개하면서 다시 주여하면서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주셨는데 끝까지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 계속 죄악으로 계속 더러워진 옛날 돼지 모양으로 또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계속 산다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데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당하면서 형벌당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불이고 두 번째 불은 기대하시라. 두 번째 불은 바로 열정의 불입니다. 따라 열정의 불. 이걸 열정과 또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같이 붙일 수도 있어요. 열정의 불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오늘 아침에 조금 다시 어저께 좀 늦게 잤어요. 그래서 말씀을 어저께는 제가 이 말씀이 불같이 임했기 때문에 잠이 안 오더라고. 주여. 하여튼 제가 잠이 문제지만 말씀이 너무 뜨거워도 잠이 안 오더라고. 이 말씀이 불같이 임했어요. 새롭게 임했죠. 뭐도 책 보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말씀 자체도 아까 말한 것처럼 선고사나 이런 것들 새롭게 좀 다시 써야 되겠다고 마음을 가졌어요. 이게 아닌데 또 깊은 차원을 제가 깨달으니까 이게 아닌데 싶었어요. 네, 두 번째는 열정의 불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언제 나타났어요? 광야에서 가시떨기나무 거기에 불이 붙어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모세는 어떤 상태였어요? 나이가 80살 40살까지 궁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공주의 양아들로서 그 당시 양아들은 법적인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기다리면 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교육을 받고 또 모세가 잘생겨가지고 힘도 있어서 말과 행동에 힘이 있었다 그랬죠. 좋은 교육을 받고 잘생기고 힘이 있었고 그러니까 뭐 왕해도 괜찮은 그런 깜이었어요. 응? 그런데 그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종로를 타고 있는데 너를 통해서 또 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돼. 할 수 있어. 아마 그런 부모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야지 구해야지 하는 마음이 충만했어요. 그날 40살 때 자칫 애굽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살인범이 돼서 광야로 도망가게 됐죠. 40살입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허겁지겁 도망가서 광야에서 땡볕 광야에서 밤에는 추운 광야에서 지내면서 어떤 빌붙여 살았는데 이드로라는 사람 그 집 딸을 줘가지고 이드로의 그런 사위감이 돼서 80살까지 살았어요. 흰머리 나고 코에도 시험 나고 코에도 흰 50살 넘어보세요. 콧구멍에도 하얀 털이 나고 몸이 노쇠해지고 이제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젊음도 없고 다 없어. 다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다 식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떨기나무, 가시나무입니다. 거기에 불 같은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이 가시나무는 누구와 같아요? 누구 모양 같아요? 모세와 같겠죠. 근데 불은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꼭 불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불같이 나타난 거예요. 상징,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낙심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한 모세에게 불같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은 어떤 그것이 그림으로 말씀하는 그림 언어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내가 다시 가시 떨기나무 같은 너에게 불같이 다시 네 식어진 열정을 다시 불타오르게 할 것이다. 그걸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은 무슨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이지만 열정을 의미한 열정. 하나님의 열정. 무슨 열정? 뭐를 향한 열정? 이제 하나님의 열정인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으로 이끌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열정이 불로서 표현된 거예요. 너도 이렇게 축 쳐져가지고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먹고 살고 하다가 이제 그냥 죽게 되면 죽어야지. 그런 사람 여기 어디 있죠? 저기 있나? 하나님의 불로, 열정의 불로 다시 붙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침체, 정체 혹은 감소되는 것도 열정이 식었잖아요. 열정. 왜 이렇게 열심히 냅시다 그러면. 나도 옛날에 다 그랬었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내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열심히 식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열정을 다시 붙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입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묵상한 게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런 어떤 이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게 깨달은 거예요. 또 애굽에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또 건너 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이면서 앞서갔어요. 그래서 낮에는 그 구름이 필요하죠. 땡볕에. 그러면서 큰 구름 기둥이니까 그걸 보고 앞서가면 따라가면 되고 밤에 추울 때 밤에 또 이렇게 공포잖아요. 그럴 때 환한 기둥이 있는 큰 불기둥이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것을 알게 돼. 그것도 그림 언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함께한다, 가나안 땅 너희들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이끌 것이라는 그 열정을 불기둥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불은 기둥 불길이 뭐냐 뭐 그게 아니라 그 이면에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보이셨냐. 불같이 불기둥을 보는 거는 하나님의 열정이 드러나 있다는 것을, 숨겨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놓고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받으셨죠. 그 제물이 합당한 제물이죠. 나를 기쁘게 하는 제물이라는 것을 인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응답해. 하나님의 마음, 내가 기쁘다. 너희가 바친 제물 내가 기쁘게 받는다. 하나님의 기쁨, 열정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저는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 제단 어떻게 했다고요? 불러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장에도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 강하고 바람 같은 성령이 휙 오며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랬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 각 사람에게 불꽃 하나 휙 임했다 그랬어요. 왜 불로 임했을까? 요즘 우리 같은 기름 부음이라고 기름 부음해갖고 다 쓰러뜨게 하지. 응? 왜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임했다 그랬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열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 응?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이죠? 응? 그 전에 1장 4절에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아사한 걸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리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뭐가 전달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전파해야 되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정이 어디까지? 니들 이스라엘 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요 120명이 아니라 땅끝까지 하나님의 열정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너희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 너희는 내가 갖고 있는 열정을 너희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고 순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불의 혀 같은 것은 결국 열정, 하나님의 열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거 받은 사람, 웬만한 사람 다 땅끝까지 갔죠. 그래서 충만한 사람 다 그래서 뭐 땅끝까지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아무도 정 못 가면 단기 선교라도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열방을 품으려고 그러지 마음으로 나면 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불 받은 사람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불이 식어진 사람 다시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죠. 열심이 뭡니까? 바로 영어로 enthusiasm이에요. in이죠. 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열정이라는. 하나님 지글지글하는 불같은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갖고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불이 여러분에게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붙어놔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 여기 와서 은혜를 받지만 그나마 못 온 사람 많죠. 먹고 살기 힘든 사람, 겨우 주일 한 번 온 사람 많아요. 시간이 있어도 그냥 오예배 참석 안 해. 그냥 식어진 사람들 많아요. 주일 성수 달랑 한 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바쁜 일 있으면 또 출장 간다고 어떻게 빠진 사람. 그런 사람 많아요. 마음이 식은 거예요. 열정이 식은 거예요. 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불로 채워지고 여러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런 모습 하는 사람을 다시 불로 충만 태우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이 뜨거우면 불타오르면 순교 땅끝까지 증인도 되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30몇 년, 저도 36년 전에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으면
유대와 사마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제가 처음 신학교 갔을 때 그 36년 전에 신학교 처음 갔거든요. 오래전에 갔죠. 그 신학교 표 붙여놓은 게 뭐냐면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 할렐루야. 너무 좋죠? 어떤 데 여기 총신대 가니까 우술처럼 날 정겹게 앞서더라고. 뭐 이렇게 차이가 나? 우술처럼 날 정겹게 앞서서 하고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 어휴 너무 차이나네. 너무 차이나. 따라하면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 근데 그렇게 해놓고 속으로 에이 뭐 먹고 살기 바쁜데 그거 나도 옛날에 다 그랬었다. 속으로 그런 사람은 열정이 쉰 거예요. 그래야 돼. 오늘도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 그런 마음이 있어야 정상이라니까요. 성령이 그렇게 하게 그런 마음 주신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제정신 돌아온 거야 이제. 그래서 원래 그런 거 마음이 없었거든. 그 제정신이지. 그래서 먹고 살기 바쁘고 뭐 돈 벌기 바쁘고 뭐 애 키우기 바쁘고 그런 제정신이야. 우리는 제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거 두 번째 안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고 또 분리시켜서 빼낼 수도 있는 건데 바로 이것은 세 번째는 혹은 두 번째 안에 포함되는 이 불은 사랑의 불입니다. 열정의 불하고 비슷해요. 따라하면 사랑의 불. 아가서에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바로 불같이 일어나서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It burns, 타오른다 그래서 like blazing fire. 불타오르는 그 불같이 시글시글 타오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길이 like a mighty flame, 강한 불길같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모닥불 피워놓고가 아니라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작년에 우리 MT 갔어요. MT 졸업여행이거든요. 어떻게 해갖고 그냥 모닥불이 아니라 뜨거워 더워서 돈이 너무 덥더라고. 너무 불타고 올라가지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활활활활 응? 막 우리 키보다 더 불이 너무 높았어요. 거기서 나무도 좋았고 거기다 기름까지 부으니까 그렇게 됐어요. 사랑이 그렇대요. 사랑은 불같이 일어나서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불 같대. 뜨겁게 사랑한다 그러죠. 옛날에 어떤 유명한 가수가 Burning Love, 엘비스 프레슬리 Burning Love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 뜨겁게 하길 바라죠. 우리 이 세상에서도 뜨거운 사랑 바라지 아니면 미직지근하고 사랑할까 말까 결혼할까 말까 만날까 말까 볼까 말까 하는 그 사랑이라면 싫죠? 몰라요? 관계없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주 안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너희는 주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아가페 사랑도 뜨겁게 하래요. 내가 찬데 무슨 어떻게 뜨거워? 일단 여러분부터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이 burning love가 타올라야 돼. 이것은 사실 내 마음이 아니라 이것도 나에서 생길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되는 마음입니다. 제가 글을 통해서 어떤 유명한 정말 여러분이 아는 릭조이너 목사님 그 간증을 조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요약하면 그분이 가끔 환상을 보는 걸 책에다 기록하죠. 하늘이 열리고 공이 운석처럼 나를 향해 샤 운석처럼 오는 것이 보았다. 피하려고 했지만 그 운석 같은 불이 샥 하고 내 가슴 속에 치고 들어왔다. 그리고 내 안에서 타올랐다. 육적으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지만 영적으로는 내 심령 안에서 계속 불타오르는 영적인 불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불은 나를 유쾌하게 했고 새롭게 했고 나를 뛰어나게 했다.
이 운석 같은 불은 창조 때부터 있었던, 그 전부터 있었던 그런 불이었다. 이 불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이 불은 바로 받는 순간 아름다운 기쁨, 신선한 기쁨을 발한다. 이 불은 생명을 주는 불이다. 또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가운을 보게 했다. 순결한 신색이었고 세상에 있는 물질을 만든 것이 아니었다. 이 아름다운 그 신부의 옷은 세마포 브루와 골드가 있는 빛을 품어내고 있었다. 주님께서 내게 부탁했다. 내 신부가 이것을 입게 하는데 도와주겠느냐. 신부 사역을 하라는 거죠.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해요. 내 신부가 이것을 입게 하는데 도와주겠느냐. 다음날 다시 하늘이 열린 걸 보았다. 공 같은 불을 보았다. 그것을 보자 내게 주신 바로 그 불이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깊은 곳에 운행하고 있었다. 창조 때부터 있었던 불의 공이었다. 우주의 기쁨과 아름다움이 있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움과 기쁨과 신선함이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그 불의 공을 보았다. 핵심에는 또 다른 푸르고 금색의 공이 있었다. 그 공은 농축되고 무거운 물질로 되어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가장 비중이 있는 것이었다. 그 불은 뭐냐? 바로 그것은 신부를 향한 그분의 열망, 열정, 사랑이었다. 아멘. 하나님의 불을 환상으로 이분이 받았지만 그 불로서 상징으로 보여졌지만 그건 뭐 어떤 마음? 주님의 불타는 마음. 신부를 향한 신부를 이제 온전히 세워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온전히 이제 혼인시켜서 영원히 함께하며 교제하며 온 우주를 다스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정, 사랑의 마음이 그렇게 표현돼서 그분에게 그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아멘. 저도 간증을 했지만 또 한 번 합니다. 제가 미국에 1994년인가 5년인가 미국에 여러 번 갔는데 그중에 딱 한 번 은혜 굳이 받았다면 그 하나 딱 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데 뭐 가서 그 은혜 받으러만 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우러도 갔고 여러 가지 또 사역 때문에 갔는데 딱 한 번 어떤 좋은 체험을 했어요. 뭐냐면 뭐 하늘이 열렸다, 뭐가 집채만한 불덩이가 덮쳐왔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은혜 받는 통로는 좀 틀리잖아요. 저는 되게 찬양할 때 많이 은혜 받고 또 말씀 읽을 때 많이 받아요. 근데 찬양할 때 특별히 그 가사가 여러분 영어로 직접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시적이고 너무너무 성경적인 가사도 많아요. 우리가 번역을 해서 조금 달라져서 그렇지. 직접 오리지널 가사를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가사 경배와 찬양하는 그 찬양 거기에 와 성경도 제가 아니까 와 되게 성경에 있는 걸 살짝 바꿔서 찬양으로 하는 그 부르는 그 찬양 그리고 그 노래 너무너무 아름다워. 특별히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가 열리거나 샥 보이거나 콱 쓰러졌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뜨거웠어요. 등으로부터 쫙쫙 불이 쫙쫙 올라왔어요. 뜨거웠어. 가슴이 뜨겁고 특별히 조금만 하면 주님 사랑하면 쫙쫙 뒤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왔더니 제가 그때 아가페 하기 전에 한국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제일 큰 영성원의 원장이었어요. 목회자들 모임 약 300명 모였는데 그때 부원장은 나보다 17살 더 많아. 흰머리야 그때 벌써. 나는 젊은 그때 당시 젊고 젊은 그런 목사였는데 부원장님이 조금 열린 사람이거든. 남자. 목사님 좋겠네. 대단하네. 목사님 보는데 막 여기서 왜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꽃 빨간 꽃 분홍꽃 그런 걸 이렇게 그 꽃 담아다 말려다가 책까지 넣어놨다가 이렇게 연애 편지 안 해봤죠? 연애 편지 이렇게 써서 보내잖아요, 그죠? 그런 꽃가루가 꽃잎이 막 떨어지네요,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거기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올랐습니다. 주님에 대한 친밀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사랑의 불
오늘 다시 붙게 되길 바랍니다. 열정 붙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멸하는 불로 어떤 것들 태워야 될 것 태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직접 역사하는 시간, 그런 거 다 성경 공부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 불이 역사하는 시간, 앞으로의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좀 쉬운 거로 여기 나와 있는 거, 불을 내려주소서, 이것도 해주면 여기 가사가 저기 없어요. 여기 예수님 목마릅니다. 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소서 채워주소서 287장 하고 하면서 실제로 불이 어떤 불? 소멸하는 불. 어떤 불이요? 열정의 불. 어떤 불? 사랑의 불이 진짜 붙는 시간.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쵸? 내가 불타오르는 게, 내가 미직지간하고 80살 모세처럼 이대로 살다가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 불타오르야 되겠죠? 응?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못 산다니까요. 짐승하고 비슷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어야죠. 응? 우리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처리되지 않는 것들,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이것들이 소멸의 불,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불로 태워져서 정결돼서 이제 깨끗해져서 말씀도 전하고 사역도 하고 사랑도 하고 생활도 하고 지생활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불이야말로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와, 그래 제가 어저께 밤에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심령이 뜨겁고 잠이 안 왔던 거 이해되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잠이 올 리가 있어요. 막 내가 뜨거운데. 그 내가 이때까지는 전기장파 좀 켰는데 너무 더워. 잠 못 잤어. 껐어. 그래도 더워. 그래 주의를 좀 많이 탔는데 그래도 더워. 할렐루야.